이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30분 동안, 한 25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일지 거기 메모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다가 다음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제가 보고할 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마가복음 10장 52절 표준 세번역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의 삶을 고치시는 예수님입니다. 낭만 닥터 예수님 드라마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 유튜브에 낭만 닥터 김사부 명언집 이런 게 있더라고요. 참 좋은 의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치유해 주시는 진짜 낭만 닥터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교육, 선포, 치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치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눈도 뜨게 되었고 구원함도 받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그 기사가 본문입니다. 맹인 바디메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여리고 성에서 살았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성읍이었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성읍이라고 역사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성읍을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게 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래서 무너지게 된 거죠. 거기에 온천이 있었습니다. 부자들이 즐겨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구걸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요단 강가에 있는,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갈 때 항상 그곳을 지나가셨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 이름이 없었던 겁니다. 디메오의 아들 이런 겁니다. 존재 의미가 없는 존재였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당시 의술로 고칠 수 없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자기의 죄 또는 조상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신의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여겨졌던 맹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가난했습니다. 구걸하여 하루하루를 연명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절망적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절망이라는 단어는 보이는 것이 끊어졌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59장에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몸이 건강하다고 하나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본다고 여기고 있지만 실상은 보지 못하는 자, 꼭 보아야 할 것은 보지 않고 보이는 것만 보는 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영적 맹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지 못하게 된 원인이 뭐냐 하면 죄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는 얼굴을 가리우신다 말씀하십니다. 요즘 N포 세대라고 불려지는 우리 젊은이들, 첫째는 3포 세대라 그랬어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 조금 지나니까 5포 세대라 그래요. 경력과 집을 구입하는 걸 포기했다. 최근에 어느 집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천안의 집값이 10억이 넘었다 그래요. 어제 저녁에 우리 여동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고 매제가 그래요. 어떻게 은퇴하시면 뭐 살 집은 준비됐습니까? 그래요. 뭐 준비할 여유가 있나? 그랬더니 천안의 집값이 10억이 넘다는데 뭐 천안은 뭐 불가능하고 그랬더니 형님 아닙니다. 잘 찾으면 천안도 싼 집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쭉 찾아주는 거예요. 그 네이버에 뭐 부동산이니까 치니까 쫙 나오는 거예요. 진짜 있더라고요. 40평대인데도 1억 얼마짜리가 있고요. 50평대도요, 뭐 2억짜리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40평인데도 13억, 15억 하는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생각만 조금 바꾸면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친구 목사님이 우리 동기지만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이 은퇴를 막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은퇴한 우리 목사님, 저 광주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면서 집을 구하는데 군산에 집을 구했어요. 40평대 아파트를 9천만 원에 샀어요. 1,000만 원 들여서 집수리를 하고 지금 사는데 얼마 전에 전화를 해봤더니 지난 겨울에 너무 따뜻하게 잘 지냈다는 거예요. 30년 된 아파트인데도 뭐 결로 현상도 없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산으로 갈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7포 세대, 꿈과 희망, 인간관계를 포기한다. 9포 세대, 신체적 건강, 외모를 포기한다. 그 외에도 포기하는 것이 있어서 요즘은 N포 세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 스트레스, 취업을 해도 직장인 스트레스, 또한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갈 수 없으니까 분노 조절 장애, 또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거는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토리 세대가 있어요. 달관 세대라 그러는데 이 말만 보면 참 좋아요. 물질적인 성공에 연연하지 않고 욕망에 빠지지 않으며 현재 상황에 만족한다.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이런 겁니다. 바라는 것이 없는 세대, 희망도 의욕도 없는 무기력한 세대를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포기하는 힘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포기를 잘해야 된다. 포기를 잘하면 약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도록 해야 되고 깊이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고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약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기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붙잡을 것은 분명히 붙잡는 것이 지혜로움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주제가 지킴 스물, 버림 스물. 전반기 20일 동안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마음 20가지를 묵상했어요. 손대접, 정직함, 목마름, 순명, 자기다움, 겸손, 자유로움, 맡김, 절제, 배려, 평화, 온유, 긍휼, 자발적 가난, 깨끗한 마음, 바보스러움, 신뢰, 희생, 사랑, 기도.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마음입니다.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사순절 후반부에 들어서서 버려야 할 마음 20가지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관심, 소란스러움, 분노, 무책임, 조급함, 과식과 탐식, 소유욕, 비교하는 마음, 탐욕, 정직하지 못함, 무지, 편견, 불평, 공명심, 교만, 중독, 망설임, 위선, 뒷담화, 근심과 걱정. 이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지킬 것은 지키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면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동안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합시다. 성전에서 드리는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열심히 동참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새벽을 깨우는 또 훈련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경건한 훈련을 우리가 내 몸에 체득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혹 어려우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그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고, 그것도 지금은 어렵다라고 하면 유튜브에 올라있는 그 영상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는 버려야 될 마음을 한번 확인하고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참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바아담이라고 불러요. 바아담, 아담의 후손,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의 후손들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면,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사망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소경인 것을 깨달으면 죄를 씻고 다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다시 볼 기회가 없습니다.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육신의 눈은 보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눈은 감겨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절망이 아닙니다. 자신이 보지 못하는 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절망입니다. 스스로 보지 못하는 자임을 깨달아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참되고 영원한 것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십시다. 이제 바디메오에게 놀라운 소문이 들렸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예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문입니다. 그는 그동안 손에 쥐어지는 동전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로 하고, 구걸하는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바디메오가 놀라운 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관심이라는 단어는 마음으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육의 눈은 감겨서도 마음의 눈은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금과 은이 아닌 그 무엇을 마음으로부터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저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게 된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디메오하고 달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디메오가 추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좋고 비싸고 아름다운 거야. 그렇다고 우리가 바아담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똑같습니다. 바디메오는 부자들이 던져주는 동전 한 입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바디메오가 추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바아담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바아담. 요한계시록은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요즘 현대인들은 나를 가장 중시한대요. 제일 앞에 있는 것만 소개합니다. 평소에 인생관과 삶의 태도를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가 66.4%예요. 또 하나는 한국 사회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타인에게 내가 어떻게 평가받는가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78.2%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나를 중시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가 행복한가를 질문해 봐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무엇인가에 쫓기며 살고 있습니다. 목표도 정하지 않고 어디론가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시간에 쫓겨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표가 있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자라는 소중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질문하는 거예요. 찬양은 참 좋아하는데 실제로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 조금은 도움을 줘요.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자체가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에 집을 사면 집값이 오를까? 제가 분명히 예언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얼마 안 가서 집값이 폭락합니다. 일본이 그랬잖아요. 인구가 안 느는데 지금 학교 이 신입생들이 콱콱 줄잖아요. 네. 잠시 올라가는 게 잠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욕망에 따라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따라서 하게 되면 결국은 몰락하는 거죠.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쉽고 편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자.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유행합니다. 소소하지만 사소한 확실한 행복, 뭐 그런 뜻이죠. 여기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소확행만 누리고 살다가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현장에서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저 나 혼자 그냥 잘 지내면 끝이다. 그러면 안 돼. 그런 위험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체성을 회복하고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사람,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하고 욕망이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사명이 이끌어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의 말을 진지하게 듣는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오해를 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을 바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옮겨 하늘로 향해야 합니다.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제한되고 유한한 시간에서 벗어나 영혼으로 향해야 합니다. 은과 금에서 떠나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구걸하던 사람이 동전을 달라 그랬죠.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바디모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이 말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에 의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본 겁니다. 그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선언이 되는 겁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다 그런 뜻이고요. 또 소원을 이루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들이 보기를 원할 때, 무언가 희미한 것이 보여 분명한 것을 보고자 할 때 어김없이 어려움이 닥치는 법입니다. 제일 먼저 닥치는 것은 지금까지 관심을 두었던 것을 등지는 어려움입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지금 부자들로부터 동전을 구걸하는 그것을 등지는 겁니다. 땅에 속한 것들에서 마음의 눈을 돌리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의 양식을 부인하라, 버리라, 등져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버리지 못해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구걸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는 구원함을 받고 눈을 뜨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서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찾았다가 낙심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목요일마다 우리 교구장들이 교회 출석을 잘 못하시는 분들을 신방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런 보고가 올라옵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에 못 나간다고. 누구누구 때문에.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주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뚫고 나가야 합니다. 사람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자라고 했을 때에 혹시라도 주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을 주님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방해꾼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그런 벽이 되고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히려 나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선생님의 포기를 원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구원의 문제 그리고 육신의 질병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제자로 삼기 위해서임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합니다.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인도자 되시는 그분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원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누가 무엇을 왜라는 답을 줍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와 피조 세계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라는 답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창조자, 구원자, 주인 되시는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치유,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본질로 돌아갑시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질병을 치유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생명식탁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죠. 그 생명식탁의 본문이 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육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성경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의 질병을 치유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죄의 은총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용서가 가능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자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고침받아야 될 것이 뭘까?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질병도 고침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의 질병을 고침받아서 영의 눈을 뜨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라는 인생으로 절망 속에 살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고 사죄와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뒤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고 몸과 마음과 영혼의 치유를 경험하여 신실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결심하고 나아갈 때에 이 한 주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